여러분,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영업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낸 그런 분들이 계셨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그 돌파구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참으로 유효한 돌파구였고, 그래서 남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TV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이주상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나름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채널을 닫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당했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창세기 38장에는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아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돌파구를 향해서 돌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고, 그리고 다말이 그랬고, 베레스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우리 한글 성경 각주를 보면 터트림이라고 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정확한 뜻은 이 돌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의 아들이었던 베레스는 먼저 손이 나왔던 형 때문에 차남이 되었지만 형이 손을 다시 집어넣은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돌파를 하여서 형보다 세상에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고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38장은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그 돌파구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 현대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돌파구를 찾아냈고 그 돌파구를 향해 위대한 돌파를 감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돌파를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두 번째 돌파는 중간에 중단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다말의 돌파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유다가 장자일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몇몇의 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나안 여성이었던 다말이었죠. 다말은 유다의 장남이었던 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엘은 극도로 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의 장남이었던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직접 죽이셔야 할 정도였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악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 역시도 만만치 않은 악인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두 형제가 같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모두 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인이었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형이 죽게 되었고 동생은 담임 목사님에게 형의 장례를 부탁하면서 형은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았던 목사님은 고민이 들었지만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집사님은 어떠한 악한 짓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래도 이 집사님은 동생 집사님에 비하면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 죽이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유다는 아들들을 악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형 엘이 죽었던 것이고요, 동생 오난도 죽게 되었던 거죠. 물론 동생 오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성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죽은 영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의 형수 다말과 계대 결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죽어 마땅한 죄로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연달아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만 남게 되었죠. 유다는 이제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셀라를 며느리 다말과 계대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의로운 일이었고,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로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역시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말을 셀라와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서 그들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리.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꼭 돌봐야 하는 사람으로 세 가지 부류를 계층을 이야기를 하시죠. 고아가 그렇고 또 객이 그렇고, 객이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이렇게 한 사회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에 의존해서만 살 수 있었던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과부가 만약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과부가 된 경우라면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남성이 집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곧 이 취약함을 의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다말은 현재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춘기 직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말은 15살 정도의 어린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연달아 2번이나 과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불행한 여성이었던 겁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현대에는 남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제 아내를 보니까요, 요즘에 저보다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걸. 아내가 이거를 안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여성이 얼마든지 남성보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요, 아들이 없어도 자신이 나름대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말은 현대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 고대 근동의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저에게 아들 하나만 더 낳으라고 계속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 그것도 아들이 없는 채로 과부가 된 여성은 여러 면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었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는 이러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름의 제도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였죠. 이 제도에 따르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였던 시아버지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 즉 본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계대에 결혼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시아버지는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다의 생각의 다말은 남편을 잡아먹는 아주 불길한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친정에 보내게 되죠. 영어를 보게 되면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그 말 자체로만 이야기를 하면 검은 과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수컷과 교미를 한 뒤에 그 수컷을 잡아먹는 그 암컷 거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여성이 남편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한 여성이다, 저주스러운 여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언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다가 다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첫째 아들이 죽었고 또 둘째 아들도 연달아 죽는 것이 아마도 자신의 집안에 들여온 이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다말은 결코 불길한 여성이 아니었죠. 결코 저주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복을 가져온 여성이었죠. 유다 가문 속에 있던 그 수많은 악들을 드디어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가문이 오르게 만든 아주 위대한 며느리,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사실은 유다 가문에 굴러 들어왔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어떤 권찰 집사님이 너무나 안내를 잘 하시는 겁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면 뒤에서 목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뒤에 눈이 안 달렸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처음 권찰을 하는데 목사님 전방 몇 미터에서 우회전입니다. 전방 몇 미터에서 과속에 주의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기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 구역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네요 라고 하니까 집사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완전히 내비게이션에 빙의를 하셔가지고 어린이 구역입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다말은 유다 가문에 복을 가져오게 될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친정으로 보낸 것이죠. 말은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말도 이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다말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말은 당시 유다 가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사회에서는 허용되고 있었던 또 다른 형태의 계대 결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죽은 남편의 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말의 행동은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나중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도 금지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고대 아수르의 법률과 같은 고대 근동 사회의 범죄를 보게 되면 다말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또 계대 결혼할 시동생도 죽게 되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대신 대를 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 다말의 행동은 다른 대안이 없던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말의 행동은 현대인들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대인들인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 놀랍게도 성경은 유다의 입을 통해서 다말의 이러한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6절에서 유다는 모든 일의 전말을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말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옳다고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관점으로 다말의 행동은 황당한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과 버금가는 믿음의 행동이자 그리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 38장에서만큼은 다말보다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말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너무나 교양 있고 너무나 점잖고 수준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는지, 얼마나 치열한 몸부림들을 쳤는지를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배우지 못해서, 우리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우리보다 배우지 못해서 지적인 수준과 윤리적인 수준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극단적이잖아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극단적이잖아요. 그런 행동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의 출신 배경 때문에 때로는 우리보다 더 이질적이고 더 이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별로 우리의 관점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고 그 운명을 믿음으로 돌파해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사모님은 처녀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밤거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거리를 배회하는데 저 멀리에서 십자가 불빛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모님 생각에 내가 저기에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그 십자가 불빛을 따라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들어간 교회에서 이 사모님은 밤새도록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앙이 없으셔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고 결국 사모님은 자기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자기 인생의 돌파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돌파구를 찾아 기도하는 그 사모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게 된 거죠. 예전에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던 어떤 분이 새가족 성도님으로 등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계속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 한 주 동안 집 주변을 걸으면서 신앙은 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돌파구로 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향해 돌파구를 찾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파구를 찾으시는,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구로 삼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았다면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돌파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자 두 번째는 유다의 돌파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37장의 후를 말하는 거겠죠. 37장은 바로 이 유다의 주도로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된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살았던 곳은 가나안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의 그 조상들은 모두 다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고요. 또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년은 좋게 넘는 시간을 그곳에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아둘람에서의 20년은 유다에게는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미 37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죄를 지었던 유다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으로 변해가는, 악독한 악인으로 변해가는 타락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우연히 짓게 되었던 어떤 한 죄가 시작점이 되어서 방탕한 삶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히라를 가까운 절친으로 둔 것이나, 여러분 절친 뜻 알죠? 절에 다니는 친구가 이 절친, 죄송합니다. 절친으로 둔 것이나, 아들들을 악인으로 자라게 한 것이나, 그리고 12절 이후에 아내가 죽고 행했던 그 이방적인 모습을 보면 유다는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1절 성경 각주를 보게 되면 그가 찾았던 매춘부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었죠. 가나안 이방 성소에서 일하는 종교적인 매춘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계승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야곱의 축복을 계승해야 되는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축복을 계승할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를 각성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안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각성시키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연달아 죽게 되었던 사건은 유다에게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심지어 12절에는 얼마 후에 자신의 아내까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에도 유다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못했고 자신 역시 이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당장 죽어도 마땅한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아버지로서의 본분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녀가 행음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도 가늠한 여성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다말의 경우에는 돌로 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엄청 분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돌로 치는 거는 성이 안 차서 불에 태워서,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만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말은 유다에게 급히 그 화영장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자신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유다와 관계를 맺을 때 받았었던 그 담보문들을 급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겠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임신시킨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유다는 이 물건들을 받아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 다말이 내밀었던 물건들이 자신의 물건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이것만 알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더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은 것이나 그녀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나의 불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팀 켈러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은 바로 이 지점이 유다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된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쉽게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도 싫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수련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별로 죄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죄를 회개하라는 기도를 하니까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맹숭맹숭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악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영적 각성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유다로 하여금 다시 야곱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는 축복의 계승자로 서게 되는 그의
영적 돌파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릴 때 요셉은 앞장서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형제였습니다. 그가 유다였죠. 그런데 유다는 44장을 보게 되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인질로 자처하겠다라고 하는 형제로 변해 있게 됩니다. 37장에서의 유다는 형제를 팔므로 자기 형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44장에서의 유다는 형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의로운 형제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다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절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죄를 지었고 보나마나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의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다시 서게 만들 영적인 각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찾게 된 그 작은 돌파구였고, 이 돌파구를 통과하여 그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스는 돌파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이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된 돌파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된 돌파를 이 세상 가운데 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로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이 포함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이죠. 이 족보에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돌파구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돌파구를 찾아냈고 그 돌파구를 향해 거침없이 돌파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때로는 다말과 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유다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흠 많고 그렇게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돌파구로 삼고 그 돌파구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모든 행동들을 믿음의 행동으로 여겨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함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유효한 우리의 돌파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고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심으로 언제나 유효한 우리들의 돌파구인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부교회 많은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돌파구로 삼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들을 우리가 점점 다가올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악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